저는 여호수아 1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점령하는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여호수아 11장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을 점령하는, 그리고 그 점령하여서 전쟁을 마쳐지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23절에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유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쫓아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작전을 세웁니다. 가장 가나안 땅의 중심 요충지인 중부부터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부의 요충지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을 합니다. 왜 가나안 땅의 중부부터 여호수아가 공격을 했느냐? 남부 지역의 사람들과 북부 지역의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하면 여호수아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부 세력과 북부 세력이 연합하지 못하게 먼저 중부의 세력들을 제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남부 세력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남부 세력의 다섯의 아모리 왕과 그 군사를 기브온에서 다 멸절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요 성읍들을 단계적으로 정복해 나갑니다. 위에 가나안 땅의 북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죠. 여호수아가 중부 지역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중부의 요충지를 점령한 뒤에 그 바로 이제 남쪽의 지역들을 다 점령해 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북쪽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단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제 두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그 두 사람이 중심축이 되는데 하솔과 야빈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강력한 북부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북부 연합군이 얼마나 막강하고 대단한지 오늘 성경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군대를 총동원하고 또 그 총동원 수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의 수단 모래와 같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무기들은 말과 병거로 심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총 부대원들이 다 동원이 됐어요. 그 숫자들이 해변의 모래알처럼 가득 채워 있습니다.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무기들은 말과 병기로 최신 무기로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막강한 이 북쪽 연합군들과 여호수아는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않고 그 북쪽의 사람들과 싸우는데 매로 물가에서 그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연합군들과 함께 결국 이 북쪽의 연합군들을 멸절을 시킵니다. 그리고 중부와 남부와 북부의 모든 땅을 여호수아가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모든 것이 자기 손에 들어올 줄 알았어요.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당장에 나에게 축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형통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내게 축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만나가 떨어지듯이, 마치 메추라기 떼들이 떨어지듯이 그냥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담겨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소유했을 때 그냥 뒷짐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12지파들과 함께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어떻게 점령합니까? 일일이 그들과 싸워서 멸절하고 그들을 땅을 점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거저되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는요 공짜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에게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예배 놓으셨지만 그것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땅을 점령하고 너희들 것으로 만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지체하지 않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땅들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이 북쪽 연합군들의 세력이 너무나도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숫자는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그들의 무기는 최신 무기로 무장해 있어요. 그러니 오합지졸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북부 연합군들까지도 다 점령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점령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게 그 은혜를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여러분은 점령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점령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 문제를, 그 모든 것들을 점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점령하는 그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해 주는데요.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정면 승부를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여호수아 12장 11장 뒤에 있는 12장을 보면요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31명의 왕들의 이름들을 보면요 외우기도 어렵고 읽기도 어렵고 왜 12장 전체에 그 31명이나 되는 왕들을 다 기록했을까? 그 왕들은요 가나안의 왕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만나야 될 왕들이라는 거예요. 이 왕들을 다 물리쳐야만이, 이 왕들과 싸워 이겨야만이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31명의 왕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가지의 문제를 만났습니까? 몇 가지 일들을 부딪혔습니까? 31가지 이상의 일들을 부딪혔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려면요 31가지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문제를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면 승부하라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12장에 보면요 31명의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놨을까? 그것은 너희들이 잊지 마라. 가나안 땅에는 이렇게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다 점령하여 그 땅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여호수아처럼 정면으로 승부하여서 우리 것으로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서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한두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는요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쟁을 많이 치렀어도 전쟁은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항상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오늘 성경 6절을 볼까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너희가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지금 그의 일생일대의 가장 최대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왜 최대의 위기입니까? 지금 강력한 적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북부 연합군은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중부가 점령이 됐고 남부가 점령이 됐어요. 남은 게 북부뿐입니다. 그러니까 북부 사람들도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절대 자신들도 뒤로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막강합니까? 엄청난 군인들을 소유하고 있어요. 최신의 무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그 가나안 땅은 이제 이스라엘이 다 점령하며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메론 물가에서 만약에 그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면 지금까지 이어왔던 중부를 점령하고 남부를 점령했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도 뒤로 물러설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자가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점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뒤로 물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중요한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어떻게 합니까?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정면으로 승부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는요, 여호수아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그 메론 물가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갑자기 습격을 합니다. 기습 습격을 하는 것이죠. 왜냐면요, 북부의 연합군들은요, 아직 작은 도시들의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한 나라로 지금 형성한 거 아닙니까? 연합군을 형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모였기 때문에 지휘체계가 지금 정립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누가 리더로서 그 연합군을 이끌어갈지, 어떤 방법으로 그들과 싸울 것인지 지휘체계가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합지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틈을 여호수아가 쉬지 않고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지휘체계가 다 정립이 되기 전에 빨리 그들을 공격해야 되겠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이 연합군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멀리 있으니까 그들이 우리를 만약에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긴 시간이 필요할 테니 우리가 빨리 주의를 정리해서 빨리 그들의 공격에 대비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갑자기 그들을 습격을 합니다. 기습 공격을 해요. 그들의 지휘체계가 정립이 되기 전에 여호수아는 공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들이 군사가 많다,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를 뒤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삶의 스타일은요, 정면 승부였다라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꾸 뒤로 물러가려고 합니다.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래서 할 수 없고, 저거는 저래서 할 수 없고, 이거는 뛰어넘을 수가 없고, 이거는 내가 풀을 수가 없고,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보십시오. 그 군사로는요, 이 막강한 군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정면 승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매 순간순간마다 부딪히는 그 문제를 통하여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면 승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면 승부해야 여러분이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것을 점령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정면 승부의 태도를 가졌어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우는 지가 오랫동안이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래되었다 그랬어요. 최소한 몇 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웬만하면 포기할 수도 있죠. 저들은 막강하고 저들과 이길 수도 없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싸운 것이 아니에요. 1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전쟁을 하는 중에 이미 노인이 되었어요. 이미 전쟁을 하는 중에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날마다 전쟁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은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그 원수마귀한테 점령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문제의 형편에 점령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점령해 나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계속해서 점령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점령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여호수아에 기록된 부분 중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점령했다, 점령했다, 점령했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여호수아의 것으로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점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정면 승부할 자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은요 방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매월 7월 5일은 쉬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단이 8월 26일부터 29일까지는 휴가를 내더라.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사단은요 쉬는 적이 없어요.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절대 쉬는 일이 없어요. 휴가도 없습니다. 할로데이도 없어요. 오직 그는 매일같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쉬지 않아야 될 성도들이 쉰다는 사실입니다. 주일을 쉽니다. 물질 봉사하는 것을 쉽니다.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쉽니다. 전도하는 일을 쉽니다. 기도하는 일을 쉽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을 쉽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을 쉽니다. 여러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정면 승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여러분 직분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요 여러분 달란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여러분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축복해 주시고 그 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면 승부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정면 승부인 것입니다. 그 정면 승부를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특별히 쓴 사람들은요 항상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절대 뒤로 피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면 승부를 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니엘이 무슨 뜻을 정했을까?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무슨 뜻을 정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포로가 무슨 미래가 있어요? 포로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포로에겐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다니엘 1장 8절에 말하잖아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도대체 무슨 뜻을 정했는가?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에 와서 생활을 하나 보는데 자신에게 음식을 주는데, 식사를 주는데 그 음식이 좀 특이한 거예요.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 이 바벨론에는요 왕들이 먼저 식사를 하기 전에 우상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제사를 지내고 난 음식을 왕이 먹고 그 다음에 자신이 사랑하는 또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음식을 나눠 먹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왕이 자신에게 주는 음식이 어떤 음식이에요? 우상에게 절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몰랐을 때는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은 왕이 우상에게 절하고 난 뒤에 우리에게 준 음식이구나.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없게 정면 승부를 하는 거예요. 음식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저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러자 환관장은 이야기하죠. 네가 만약에 음식을 먹지 않고 이렇게 채소만 먹다가 네가 병들거나 잘못되면 그 모든 책임을 내가 묻게 된다.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0일 동안만 채소를 먹고 저기 고기 먹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들보다 혈색이 내가 나빠지면 더 이상 나도 채소를 먹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환관장은요 10일간의 허락을 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채소를 먹고 나머지 사람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습니다.
10일 뒤에 가서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요, 고기를 먹은 사람들의 얼굴보다 채소를 먹은 다니엘의 얼굴이 더 빛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면 승부하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피부까지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서 고기를 끊고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고기도 드셔야 돼요. 네. 물론 다이어트 때문에 잠깐 먹는 건 좋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면 승부를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을 합니다.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내가 이제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너희들은 저 내가 만들어 놓은 금신상 앞에 다 엎드려 절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초청을 받게 됐어요. 나팔 소리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금신상 앞에 다 절을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하는데 절하지 않고 서 있는 3사람이 다 눈에 들어오시죠. 여러분, 다 엎드렸는데 서 있으면요, 눈에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엎드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들한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나팔을 부를 것이다.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너희는 엎드려라. 그러면 너희 생명이 보존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그들은 또 여전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을 7배나 더해서 너희를 불태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왕이여,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풀무불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결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면 승부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지혜롭게 사람이 좀 융통성이 있게 하지, 아니 그냥 절 꾸벅하고 얼렁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또 열심히 믿으면 되지,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고. 여러분, 그것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나름대로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끝까지 지키시고 세우시느냐? 정면 승부하는 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그 불이 뜨거운지요. 그 사람 3사람을 묶어가지고 그 풀무불에 집어던지는데 그 던지는 사람이 화상을 입어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그러니 밖에서 던진 사람도 화상 입어서 죽었는데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당연히 죽죠. 그런데 집어넣고 보니까 그 3사람들이요, 밧줄이 끌러져 갖고서 그 불 안에서 뛰어노는데 분명히 던진 것은 3사람인데 그 안에 자세히 보니까 4사람인 거예요. 그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가만히 자세히 보니 하나님의 아들과 신의 아들과 같은 자가 그 안에 같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그곳에 같이 계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왕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을 끌어내라 그랬어요. 끌어냈더니요, 손톱 하나, 머리털 하나, 의상 하나 그을리지 않고 그들은 깨끗하게 풀무불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신앙의 정면 승부를 걸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머리털 하나, 옷 하나 그슬리지 않게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구별되게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면 승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정면 승부를 해야 됩니다. 한국의 전 아웃백 스테이크의 대표였던 정연태 대표가 있습니다. 이분은 망한 회사를 업계 1위로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께 간증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분은 1996년 미국 본사로부터 한국 영업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면서 이제 그 회사가 자리를 잡혀가려 할 때 우리 잘 아는 한국의 IMF가 터지게 됩니다. 터지면서 가게가 문을 닫게 돼요. 전국에 있는 매장들을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거기에 딸려있는 직원들과 식구들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이 대표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자신이 엎드려 의자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 갑작스러운 이 IMF를 맞이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 많은 직원들, 그 딸려있는 식구들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회사를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이거는 안 되고 상황이 이렇고 IMF 터졌고 이건 국가적인 위기인데 어떻게 모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면 승부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것을 선택합니다. 정면 승부하는 사람은요,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정면 승부하는 사람은요, 형편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런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이것은 한국에서 풀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이거는 외자 유치만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곧바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옵니다. 그리고서 미국의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안을 다 보여주면서 당신들이 투자하게 되면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나중에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씩 물어가면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얼마나 투자액을 거두게 됐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1,300만 불을 얻게 됩니다. 1,300만 불이란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투자액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옵니다. 한국으로 와서 투자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국의 패밀리 레스토랑 전국 고객 만족도 1위의 회사로 등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는 그런 레스토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안 되니까 어디까지 옵니까? 미국까지 오게 되죠. 하나님은요, 한국에서 해결이 안 되면 미국까지도, 나라까지도 이동시켜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 문제는 우리가 정면 승부하지 않는 자는요, 포기하지만 정면 승부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미국의 돈까지 끌어다가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능력이 많으신 분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정면 승부해야 됩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면 승부하려면요, 흔들리게 되죠. 상황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형편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북부 연합군들과 싸울 때, 중부와 남부 사람들과 싸울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북부는요,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왜? 중부랑 전쟁할 때, 남부랑 전쟁할 때 그들은 소식을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북부 사람들은요, 만만의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모든 군인들을 다 총동원 합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해안에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최신 무기로 말과 병거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무장한 군사들과 어떻게 여호수아가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께서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내가 만약에 그들과 싸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 내가 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는요, 황당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내가 전쟁에 승리를 거두게 되면요, 그 전쟁에서 거둬들인 모든 말들, 전쟁에서 거둬들인 그 노획물들, 그 모든 병거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말들은 잡아가지고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어디에서 힘이 나죠? 뒷발에 힘이 있잖아요. 달릴 때 힘이, 말은요, 뒷발에서 납니다. 그런데 그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면요, 이거는 달리질 못해요. 전투용으로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나 식용으로 하려면 모를까? 전투용으로는요, 이제는 더 이상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병거도 남아있어요. 그럼 병거라도 두면 되는데 주님은 병거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불살라버리라는 거예요. 최신 무기인데
이스라엘은 소유하고 있지 않는 이 최신의 무기를 주님은 다 불살라버리라는 거예요.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래서 이 말들은 다 쓸모없는 말로 만들어버리고, 병거들은 다 불살라버려서 더 이상 이 병거도 쓸 수 없게 만들어요. 아니, 보관해 두면요, 다음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전쟁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최신의 무기를 가지게 되는데, 이걸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말도 의지하지 말고 병거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의지할 것이 없으면 누구 앞으로 나올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안 나온 사람은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안 나온 사람은요, 비빌 언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는 구석도 없고 비빌 언덕도 없어 보세요. 당장 주 앞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없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내가 주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에 빠지는 사람 건지는 방법 아세요? 제가 그래도 중학교 때 좀 수영 선수 조금 했거든요. 좀 아는데, 물에 빠진 사람들은요,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빠졌네 하고 같이 들어가지요, 같이 죽어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은요, 보통 밖에 있을 때보다도 힘이 더 강력합니다. 왜?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기다려야 돼요. 어느 때까지? 물을 꼬르륵 꼬르륵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힘 쭉 빠질 때까지. 그리고서 어디로 갑니까? 뒤로 접근하는 거예요. 머리 쪽 뒤쪽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머리채를 꼬르륵 하고 쏙 들어가지요. 머리채 탁 잡고 끌고 오면요, 됩니다. 그때는 힘을 다 잃었기 때문에 발부둥도 치질 않아요. 와, 거기서 인공호흡 하면요, 살아납니다. 완전히 힘을 빼야 그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요, 어느 누구도 도움을 못 줘요. 발부둥 치고.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너 다 힘 빼라. 인간의 힘을 다 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지 그 말씀을 듣고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에 불을 살랐더라. 모든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병거에 다 불을 살려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행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전면 승부하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15절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매번 전쟁할 때, 정면 승부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이든지 내가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령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내 뜻을 이루는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할 때도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십시오.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도 여러분, 주님 앞에 말씀에 의지하여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파급 효과의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말의 힘줄을 잘라야 되겠습니까? 병거에 불을 살려야 되겠습니까? 그거 기억하면 돼요. 가지고 있으면요, 더 위대한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어떤 힘보다도 하나님의 힘이 더 세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의 힘줄을 잘라버리고 병거를 불살라버리는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시고 더 힘이 있으신 분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요,
우리의 관심을 끄는 중요한 족속이 등장을 합니다.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우리가 좀 친근이죠? 친근감이죠? 아낙 자손. 여러분, 이 아낙 자손이 어떤 자손입니까? 골리앗의 후손들 아닙니까?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10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낙 자손들은 키가 크고 힘이 세고 그들이 거하는 집들과 성은 너무나도 견고해서 우리가 감히 공격할 수도 없고 침범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 보기에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라고 한 곳이 누구예요? 아낙 자손입니다. 아낙 자손. 그런데 그 아낙 자손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 군대에 의해서 멸절됐다라는 거예요. 점령되었다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울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그 아낙 자손들은 키가 너무 크고 그들의 성은 견고해서 우리는 그 성을 점령할 수도 없고 그들과 싸워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통곡했어요. 누구 때문에? 이 아낙 자손 때문에 온 백성들이 통곡을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이 무슨 소리냐? 그들이 믿는 신은 그들에서 떠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돌아갑시다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축복을 주시냐? 정면 승부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피하는 자에게는요 기회가 오지 않는 거예요.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넘을 수 없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 아낙 자손을 여러분 지금 점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불가능하다고 혹시 생각하는 거 있어요? 마치 아낙 자손처럼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여 정면 승부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여 나가십시오. 여호수아 군대는 막강한 군대가 아니에요. 그들보다도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땅을 점령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대단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23절을 볼까요? 2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가요 빼놓지 않고 모든 원하는 땅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무엇을 소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다 소유하시고 점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요 안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여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점령하여서 다 12지파의 분배들로 다 나눠가지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방송인인 폴 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들려준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어느 날 5살 된 아이와 함께 엄마가 마켓을 갑니다. 근데 이 아이는요 초콜릿 쿠키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켓에 올 때마다 항상 엄마한테 요구하는 게 엄마 초콜릿 쿠키 좀 줘, 사줘. 이게 항상 그게 원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요 너무나 잘하니까 딱 마켓 입구에 섰을 때 애를 카트에 태우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오늘 초콜릿 쿠키 사달라고 절대 얘기하지 마. 절대 엄마한테 물어보지도 말고 사달라고도 하지 마. 나는 안 사줄 거야.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요, 이제 카트를 끌고서 가는데 하필이면 제일 먼저가 쿠키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5살 된 아이가 조금 전에 엄마랑 이야기한 거 생각이 나겠어요. 생각은 하지만 엄마 눈치를 보면서 엄마 쿠키 하나 사주면 안 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카트를 다 끌고 가, 이쪽을 끌고 가고, 내가 뭐라 그랬어? 너 묻지도 말라 그랬지? 이야기도 하지 말라 그랬지? 그리고 내가 안 사준다고 그랬지? 절대 안 돼. 그러고서 다시 끌고서 갑니다. 저쪽으로 빙 돌다가 이곳저곳 돌다가 어떻게 돌다 보니까 다시 쿠키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또 그 쿠키를 본 거예요. 얘는 온통이요, 엄마가 무엇을 사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쿠키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쿠키를 딱 보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꼭 하나만 주면 안 돼? 요번만 마지막으로 이 쿠키 꼭 하나만 좀 사달라고. 그러니까 어머니는요, 이미 단호해요. 절대로 안 돼. 안 사줘. 사줄 수 없어.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너 올 때마다 이거 사야 되니까 안 된다고. 오늘은 안 돼. 하고서 탁 틀어서 갑니다. 이제 어머니께서 모든 물건을 다 사고 이제 계산대로 오고 있어요. 이제 이 아이가 생각할 때 이 계산대에서 계산을 다 하고 나면 자기는 이제 쿠키를 먹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이제 지배를 하게 되죠. 그때 이 아이가요, 계산대에 다 도착했을 때 이 카트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엄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쿠키를 사주면 안 돼? 하나만.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맹랑합니까, 아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데, 엄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쿠키 하나 사주면 안 돼? 거기서 그게 할 말이 아닌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너무나 황당하죠. 갑자기 쿠키 하나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까지 나오니.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요, 그 소리를 듣고서 너무나 웃기고 귀엽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박수까지 막 쳐요. 그 사람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겠죠. 그걸 아니까 박수까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나 귀엽다고 와서 막 볼도 쓰다듬고 그래요. 그런데요, 조금 시간이 흐르는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이 그에게 쿠키를 가져오기 시작하는데 23개의 박스의 쿠키가 그 앞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먹고 싶었구나. 너 이거 가져가라.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다. 너 그래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으니 네가 받아야지. 이거 가져가라 하면서 주고 가고, 그렇게 쌓인 게요 23개의 쿠키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이도요 막판에 정면 승부하니까 23개를 얻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면 승부해야지 이 땅에서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걸 소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막연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내게 붙여주시겠지, 떨어지겠지, 여러분 막연한 기대하지 마세요. 그걸 보고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정면 승부해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 점령하고 우리 것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제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도 그 환경을 점령하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